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41번째, 일수로는 42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이 얼마 남은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8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49일이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 남았습니다. 더욱 힘을 내셔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호락호락한 마음으로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주 56년에서 60년경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참 믿음은 또한 경건한 삶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그래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그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 믿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에는 믿음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 생활과 참 지혜에 대한 내용이, 4장은 믿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참 겸손, 신앙 실천, 믿음과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장에서는 믿음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기다림과 온전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야고보서 1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성도의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참아내라고 하는데, 사람이 시험, 곧 유혹을 당하는 원인이 인간의 욕망에 있다라고 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정결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2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인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차별 행위 등의 문제를 차례로 언급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성도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실제로 악에서 떠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선생이 되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말을 조심하고 참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말과 믿음의 문제를 다루며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혀가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 신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어하기가 어렵고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혀가 잘못 사용될 때에 인생을 불사를 정도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합니다. 4장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이기적 정욕에 있다라고 합니다. 정욕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벗이 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고 합니다. 더불어 스스로 겸손히 행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과 진리를 깨달은 자들일수록 그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장입니다. 5장에서는 그릇된 재물관을 가진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되 성도들을 위한 목회적 권면을 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는 부자들을 향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더불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을 자기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헛된 맹세를 금지시킵니다. 또한 공동체 안의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때로는 큰 기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강조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암송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자가 있느냐? 그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의 통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시간,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것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침묵, 2번 통성, 3번 믿음, 4번 소망, 5번 사랑.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합니다. 감사합니다.